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5절 사람의 모습을 한 분에서 사람이란 단어는 힘이 센 용사를 의미하는 가베르를 썼습니다. 가베르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만 생략한 형태로 그 사람, 즉 가베르는 천사 가브리엘이죠. 19절 여기서 정해진 세상 끝날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부터 안티오코스에 의한 극심한 박해와 신성 모독의 때까지를 가리킵니다. BC 2세기의 박해 사건은 세상 종말의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나요? 미리 아는 성도들이 그 일들에 대비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장차 당할 환난은 우리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죠. 의욕을 끊어버리고 생기를 앗아가서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죠. 21절 그리스로 번역된 단어는 거품이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소아시아 서한 지방에 있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이오니아를 일컫는 고대 히브리어 지명입니다. 원어로는 왕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순양과 순념소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특정 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왕들의 집합 인격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대의 특정 인물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활동할 악한 군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 직전의 작은 뿔의 박해와 성도의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종말론적 사건들이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한 왕이 일어난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를 뜻하죠. 그의 이름은 원래 안티오코스 4세였는데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의 이름 뒤에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별칭 에피파네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항하던 많은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에 반감을 표시했고 그 이름 대신에 미친 사람을 의미하는 에피마네스라는 말을 붙여서 그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리아의 왕이 되자마자 팔레스틴에서의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헬라화 정책은 히브리인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면서 헬라화 정책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품었고 유대교를 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졌다고 합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강한 표정을 가진 얼굴이란 뜻입니다. 안티오코스의 이런 무자비한 측면은 종말의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면모를 예표하면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시련과 혹독한 박해를 당할 것인지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속임수를 잘 꾸며낸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음모와 책략에 매우 능한 인물이란 뜻입니다. 24절 자기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티오코스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게 하고 성소를 더럽히게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그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받아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기에 이 견해가 지지를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 가운데 안티오코스를 지지하지 않거나 이방 세력을 미워하는 중요 인물들이죠. 거룩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기로 고집하니까 그들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5절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그가 동전을 만들어 자신의 얼굴을 부조하고 그 둘레에 신이 나타나다 라는 문구를 새겨놓은 것으로 그의 교만함과 허영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틈을 탄 예로 BC 169년에 예루살렘을 극심하게 박해한 지 2년이 지난 BC 167년에 예루살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여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망하지 않는다를 원문대로는 그는 손 없이 박살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죽음은 원정을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던 중에 그의 군대가 유대인 마카비 전선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가던 중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병거에서 떨어져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갑자기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고 육체는 죽음에 넘겨질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게시된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안티오커스라는 가까운 미래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인 먼 미래를 동시에 예언한 이중적 예언이지요. 이것을 들은 다니엘은 정신을 잃고 며칠을 앓기까지 상심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심을 알았기에 악이 득세하는 현실을 믿음을 잃지 않고 맞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악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안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